함께 찬양하심으로 2021년 3월 19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부터 시작해서 뇌의 사고 구조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썸이 아닌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찬양 중에서요, 이 노래만큼 거듭남을 잘 표현하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래는 찬송가도 아니고요, CCM도 아닌 일반 가요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윤종신 씨가 초창기 노래 중에 환생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환생,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기는 하지만요, 그걸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이렇지 않습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입니다. 가요계에 종사하던 친구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은 윤종신 씨가 그때 당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귀었던 여자가요,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감정을 곡으로 표현했던 것이 이 환생이라는 곡인데요, 제 친구의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여자친구의 손을 붙잡고서 교회를 한 번쯤은 나가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듭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불러봐도 될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후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서 그대가 권해주었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역장님이 권해줬던 그 CCM 아니면은 찬양을 틉니다. 찬양 제목이 너무 길어서 뭔지는 잘 몰라도 내 마음속에 그 울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서요, 흥얼거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오 놀라워라 주님 향한 내 마음. 매일 이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함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 즉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표현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신랑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의 모습, 아니면 결혼 생활로 충분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성은 좋아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대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고백합니다. 뺏길까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게 좀 더 저돌적인가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은 이 여인의 아버지는 그 남성을 쫙 한번 스캔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여인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요,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신부 측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신랑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여인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쪼르륵 하고서 따라주면은 이 신부가 이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은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모인 그곳에서 포도주를 거부하면 그 결혼은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이 포도주를 마시면 바로 그 순간 여인을 데리고서 신랑 집으로 떠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신부의 집에 인사를 하고서요 신랑 혼자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아서 기쁜 마음에 춤추면서 가겠죠. 그리고 참기 힘들더라도 1년 동안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대부분 신혼집을 직접 짓습니다. 물론 신부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지참금도 준비하는데요,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면서 신부의 집에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만 1년을 준비합니다.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약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약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정도라면은 이 정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년 동안 준비 기간이 필요할 뿐이죠. 1년 동안 같이 살 준비를 다 마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정혼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혼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마치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완전히 오버랩되죠. 겹쳐지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고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성도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지는, 마음 깊이 사모하는 날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슴 설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입장이었다면 두려움에 빨리 오시라는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최대한 늦게 오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신랑이 보고 싶으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 가득한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단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자. 결혼했는데 한눈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혼기간에 신랑이 옆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찝쩍거리는데,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면, 그래서 신랑을 버린다면 그건 애초에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라면 세상이 아무리 찝쩍거려서 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같이 나 임자 있는 몸이라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한동안 제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열심으로, 필사적으로 따라할 것이고요,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것이 있다면 우린 결연히 그것을 끊어내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자 공동체는 오히려 초대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원형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하는데 도대체 초대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우리 가자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좀 충격적이신가요? 남들은 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하자고 이러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형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초대교회를 뛰어넘어야지 초대교회 정도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시다 보면 왜 초대교회 이상을 꿈꿔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일교교회들은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꾸지람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칭찬이 무색해질 만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초대교회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6교회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 선호도 1위, 에베소. 그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남자 인구만 4만 명, 전체 인구가요 22만 명에 달하는,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신도시였습니다. 청라가 한 1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송도가 14만 정도 되니까 에베소는 청라하고 송도를 합친 규모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호화롭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일부러 찾아가서 쉬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로 번창하고 호화로웠냐면요, 그 당시에 대형 목욕탕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고 초대형 경기장과 공연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당시 신전들 중에서 가장 거대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둥만 120개가 넘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화롭고 당시 최대 규모의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지보다도 기적을 많이 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순결과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겼던 신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과 잡다한 종교들을 섬기던 그 도시. 놀라운 이적을 보이지 않으면 사역하기 힘들었을 만큼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갔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 믿음에 출중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로는 바울의 수제자라 말할 수 있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생을 마감했을 만큼 쟁쟁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거의 초대교회의 드림팀이 모여서 에베소 우상과 이단들을 깡그리 몰아내고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잘 머물지를 않았었는데 이 에베소만큼은 3년 가까이 머물고서요 그렇게 지냈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시간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설교로 따져봐도요 하루에 7편에서 8편은 들은 셈이고 엄청난 강도의 제자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한테 받았습니다. 거의 5,000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다 쳤을 때 거의 100년 동안 들어야 할 말씀을 3년 만에 들으면서 성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과 이성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모든 이단들을 쳐내고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기서 아노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냥 경험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듯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고를, 그 일하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많은 일을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도 높은 실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은 죽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갔을 그때에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에이, 첫사랑을 버렸다뇨.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고 가르침도 철저해서 이단들이 틈타지를 못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뇨. 사랑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네, 사랑 없어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로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전도하고, 사랑 없이 선교하고, 사랑 없이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 없이 가르치고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이름도 모르는 찬양을 흥얼거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면서 그 두꺼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사나 의리로 살지. 형식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사랑 없이 결혼이라는 형태만 유지하는 꼴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일이 되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일이 되어버렸고요, 찬양이 일이 되어버렸고, 말씀 전하는 게 일이 되어버리는, 예전에는 사랑해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는데 그 전도마저도 일이 되어버린, 구역장, 권찰, 교사, 찬양대 말할 것 없이 다 일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일에 마음을 담고서 쏟아내기는 벅차니까 사랑은 버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상황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는 타성에 젖어서 첫사랑은 버리고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칼같이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변질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성도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일만 남고 차디찬 이성만 남은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촛대,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가자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와 일과 관계만 남아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흩으신다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R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remember,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과거 연애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꺼내서, 아니면 문자를 꺼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예전엔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됩니다. 네, 경험담입니다. 처음 사랑 때, 그때를 remember,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도 과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고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사랑이 넘쳐서 달달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repent,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순간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과감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 어느 순간 전통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바뀌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은 뒤로 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서요, 바뀌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만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은 다 내팽개치고 일만 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스토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사랑 없이 껍데기뿐인 일만 가득하다면 모든 일을 다 멈추고서요, 단 하나의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리스토어,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는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 많은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 하나만으로 초대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복해서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 가자 공동체는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바라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초대교회 이상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일만 남아버린 지금의 모습이라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을 회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 에베소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껍데기뿐인 일만 남아버리고서 사랑은 내팽개치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사랑은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일만 남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계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처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길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은, 그리고 일만 남아버렸다면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버렸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오니, 그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 가득한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위의 이웃들을 살펴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만, 개인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칼같이 이성으로 비판만 하는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흐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일들이 첫사랑에 빠진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관례와 일만 남아버리고 사랑이 굳어진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을 닮아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이 사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를 돌아보지 못할 만큼 강팍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같은 이성으로 비판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첫사랑에 빠질 신부의 모습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관례만 남았습니까? 전통만 남았습니까? 일만 남아버렸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단 하나의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모습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차장 봉사일지라도, 우리가 주방에서 하는 봉사일지라도, 어떤 일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으로 몰입하면서 몰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 한 가지를 붙들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더 사모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 환우들의 그 모든 삶을, 그 육체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마치 다시 태어난과 같이 깨끗함을 입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모든 환우들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환우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면서 고통에 떨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며 얼마나 그 육체가 고통스러우면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 가운데 소망을 품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셨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다시 태어난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다시 태어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육체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환우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끈을 보호 아래서 온전히 평안함을 입고서 나아갈 수 있는 환우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환우들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환우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 목장, 믿음 목장, 다니엘 목장, 모든 목장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목장에 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환우들의 이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그들이 모든 그 질병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모든 주의 일을 사랑 가운데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손붙잡고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우들의 그 자리를 주님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한 첫사랑 가운데 먼저 그것을 소망을 품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소망들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 그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셨고 흠양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품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업장의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힘든 그 고통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뢰오니 주여 기억하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소망하기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